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다고 여겨지는 200명의 사회 인사들, 정치계 인사도 있고 또 경제계의 인사도 있고 또 뭐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도 있고 또 이제 올림픽에서 우승한 또 이 선수들도 있고, 이런 이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이제 성적을 내고 그리고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이름을 듣는 사람들 200명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한 10년 동안 그 사람들의 생애를 추적하고 인터뷰한 내용의 결과를 담아서 책 한 권으로 냈는데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참 이 저자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속적으로 성공을 구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에게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열정을 가지고 추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위해서 열정을 다한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영향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참 저는 이 그 소개의 그 멘트를 보면서 참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저는 거룩한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열정 없이,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가운데 11번째로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제자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도 시몬이 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갈보리에 십자가 지고 함께 올라갔던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그 사람의 이름도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시몬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할 만큼 이 성경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에 속한 시몬을 소개할 때 항상 이제 무엇인가를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시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하여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냐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시몬을 소개할 때 가나나인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열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시몬을 소개할 때 열심 있는 시몬 혹은 그 당시에 가나나인 이러면 이 의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심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심당 시몬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합당하고요.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시몬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누가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시몬을 소개합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을 소개할 때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시몬을 수식하는 이 셀롯이라는 이 의미 또한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정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가나나인과 동일한 의미로 가나나인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어근을 붙여서 사용하는 단어라면 셀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어원을 사용하여서 소개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시몬을 소개할 때는 모두 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열심 있는 혹은 열혈당원 시몬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애 하셨던 그 사역의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이죠.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는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4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4개의 그룹을 첫 번째 그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그룹은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신조로 여기는 근본주의자예요. 반면에 정치적으로는 이 자신의 신앙을 건들고 흔들지 않는 한 타협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그런 주의를 가진 공동체가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파가 사두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소위 제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를 사두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중심으로 형성된 지파이니까 바리새파보다 더 경건한 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세워진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는 신앙적으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사용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적이나 역사를 배제하는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권력화하여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세력으로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친로마주의 성향의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파는 에세네파라고 불려지는 지파예요.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지파는 뭐 이 세상 뭐 정치 이런 거 다 관심 두지 않고 전적으로 금욕하며 메시아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지파를 에세네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가 있는데 이 네 번째 파가 바로 열심당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심당원은 소위 오늘날로 표현하면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대하여 독립하기를 사모하면서 이제 그 독립의 투쟁력을 가지고 이 로마에 대하여 대항하고 또 이 로마와 조금이라도 결탁된 사람들을 테러하고 그리고 이 로마의 편에 서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그 파가 바로 열성당원, 열혈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시몬이 바로 이 열성당원, 열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혈파에는 시카리당이라고 불려지는 또 다른 한 파가 있는데 그 파는 늘 품속에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척하다가 칼로 확 찌르고 도망가고 또 혹은 이 로마 사람들과 조금 친밀하게 보이거나 이 로마에 대하여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역시 동일하게 가서 대화하는 척하다가 찌르고 죽이고 도망하는 것을 일삼는 지파가 바로 시카리당이라고 하는 이 열혈당원이었습니다. 그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따른 이 수식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시몬을 당신의 제자로 불렀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열혈당원 이 과격하고 소위 그 당시에 테러 분자라고 불려졌던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하여 함부로 대할 수도 있었던 이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묵상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린 한 가지 결론은 저는 주님께서 이 시몬이 이 나라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과 이 정의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바른 방향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바 되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생각하셔서 그 시몬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몬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독립투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시몬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굉장한 위험 요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과격한 그를 맞이함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분란들을 예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열혈 분자를 제자로 받아들였을 때 로마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험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많은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을 불러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열정이 있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이 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열정적인 주의 사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경험하게 되면 그는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던 가룟 유다 외에 이 11명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지면 누구든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주님은 시몬을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신 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시몬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로마의 관료였던 세리 마태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이 마태는 매국노요. 시몬의 입장에서 이 마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이 시몬은 테러 분자요, 사회 부적응자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로마에 더 엄청난 핍박이 가중되어 결국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한 사람, 그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시몬과 이 마태를 다 부르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데,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공동체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을 주님은 왜 다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플랜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마태와 시몬을 함께 부르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마태도 부르시고 시몬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녹아들고 그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상교회 안에도 주님은 반드시 시몬과 마태를 함께 두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들어가면 마태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또 있네 여기. 이 교회는 없는 줄 알고 왔더니 여기도 마태가 있네, 여기도 시몬이 있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에만 예배하고 돌아가면 마태를 못 만나고 시몬을 못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시몬을 만나고 마태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없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더 목장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시몬이 있고 반드시 마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틀림이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당신이 마태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혹시 시몬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서 이런 인간관계들을 통하여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메인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마태와 시몬을 두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를 만나면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몬을 만나면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뭐 여기도 마태가 있네.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요 7명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시몬을 만나고 마태를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더 사랑을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더 넓은 가슴을 가지라고 훈련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품을 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외에는요 이런 방법이 없어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요,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개를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이 개에 대한 책 한 권을 샀답니다. 그래서 이 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온순하게 잘 길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방법론이 잘 설명된 이 책을 이제 잘 천천히 읽다 보니까, 아무리 싸나운 개라도, 아무리 멍청한 개라도 그 방법대로 하면 다 온순해지고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막 은혜를 받으면서 무슨 영감이 떠오르냐면, 우리 집에 있는 그 성격 괴팍한 남편을 한번 이 책 내용 그대로 한번 길들여 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막 영감이 막 떠오르고 막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막 열정이 막 생겨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 책에 나온 그대로 그 남편에게 이제 대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막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그리고 또 막 자신에게 뭐 기분 좋게 하는 하나의 조그만 일만 있으면 마치 개에게 간식 주듯이 막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목덜미 막 쓰다듬어주고, 잘했다 막 계속 그러니까요, 웬걸요, 남편이 변하더래요. 점점 막 진짜 막 변해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 책의 마지막 마스터하는 부분까지 다 끝나고 났더니 놀랍게도 남편이 새 사람이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막 감격스럽고 막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막, 와,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더니 막 달라졌다고 막 자랑을 하고 막 신나 했는데, 2주 만에 완전히 산통이 깨졌다는 거예요. 2주 만에 그 집에 이제 또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막 뿔따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성질이 나 있는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남편을 길들였던 그 책을 장롱에다가 몰래 숨겨놨는데, 그 남편이 그걸 발견하고서는 자신을 개 취급했다고, 그 전보다 광포가 7배나 더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변하는 건요 사랑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요,
이 악한 세대가 진짜 완전히 강포로 나가지 않는 데에는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 사람이 완악함과 광포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 자녀들이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텍사스의 어떤 한 쇼핑몰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또 우리 이제 한인 가족 일가족이 참변당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 네 가족 중에 이 3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이 6살 먹은 이 한 아이만 간신히 살아난 이야기를 제가 보는데요. 그 남편이 이제 변호사이고 아내가 치과 의사고 이 6살, 3살 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울렛에 그 옷 밖으로 갔다가 그냥 그 총기 난사범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 가족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는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총이 난사되는 상황에서 그 6살짜리 아이가 산 이유가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총을 맞으면서도 감싸 안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빗발치는 총탄 가운데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걸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6살짜리가 어떻게 사나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아이가 그 자신을 위하여 희생한 그 어머니 사랑을 진짜 깨닫게 되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되게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진짜 깨닫기만 하면 그 아이는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살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늘 이 과격한 테러 분자라고 불려졌던 이 시몬이요,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시몬을 그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시몬이 들으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과 그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들을 이 시몬은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로마 사람이 아니고 그 악한 사단의 세력과 우리로 진짜 불행하게 하는 것이 이념과 사상이 아니고 죄라는 사실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은
아마 그 떡을 먹으면서 흥분하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떡을 먹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주님은 피하여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 다음 날도 아직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베세다 광야에 왔다가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이 바다 건너편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서 이 바다를 건너와서 이 주님을 찾아와요. 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뭐라고 묻냐면,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에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묻는데, 놀랍게도요, 주님은 그 주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만나겠다고 온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막 환호하면서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얼굴을 싹 바꾸시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 주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주님을 찾아 나온 이 열정을 가지고 찾아 나온 그 열정이 진짜 주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는 이 현장에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타내시기 원하셨던 것은 단지 그들의 배고픈 한 끼를 채우려고 하는데 있지 않고, 주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진짜 표적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표적인데, 사람들은 그 표적은 보지 못하고 이 먹고 배부른 것만 기억하고 또다시 주님을 찾아올 때에도 이 육체적인 욕망을 얻기 위하여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이 얻는 것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표적은 그분이 생명의 떡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진리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세상적 욕망과 그 열정만 가지고 온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6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열정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 열정만 가지고 살지 말고 이 정말 영원한 열정, 영원한 것을 향한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라. 이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실 때 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 주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고 싶은 이 표적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정작 그들은 한 끼 먹는 거 그것만 가지고 흥분하고 이런 기적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왕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고 살진 않겠다,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 육체적인 열정만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니 주님이 그를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열정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나, 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열정이 흘러가고 있나,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먹는 것에만 열정을 쏟으면 안 돼요. 마시는 것, 누리는 것, 세상적인 것에만 열정을 쏟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과 영원함을 위하여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설정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였을까? 그런 부분들을 종종 묵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다윗이 등장하는 한 장면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 다윗은 부모의 심부름을 이제 받아서 형들이 전쟁하는 이 전쟁터에 옵니다. 이 전쟁터에 왔는데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이 거룩한 이 열정이 다윗에게 불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지 못할 망정, 그를 가장 앞서서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형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그냥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하면서 그냥 그 다윗의 일을 완전히 가로막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이 형이 다윗에 대해서 염려할 수는 있지만 너 교만하고 너 완악하고 너는 완전히 그냥 구경꾼으로 왜 여기에 참전하려고 그러냐, 이러는 이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요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가도 자포자기 해버리고 마는데, 이 다윗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이 형이 아니에요,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이 정확했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그걸 뜯어말리고 이럴 때에도 이 다윗은요 형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이 딱 한마디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30절에 보면 돌아서서 이렇게 끝나요.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그리고 딱 돌아서요. 그리고 자신의 싸워야 될 대상이 이 골리앗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열정이 한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요,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혼돈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정작 싸우는 것은 맨날 형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이웃들하고 싸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감당해야 될 이 사역은 공중 곳에 잡은 악한 마귀와 그 세력과 이 죄의 영향력인데, 근데 막상 교회 안에서 싸우면 맨날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맨날 목사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싸우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우고. 그러니 무슨 사단하고 싸워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고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다 싸워서 이미 무너지는데. 여러분, 열정의 방향이 바로 되어져 있나 이 말이에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제 마태가 있고 시몬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라고 온전하겠습니까? 가만히 뜯어 살펴보면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고 여러분 그럴 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몬이 어디로 열정을 쏟아야 되는지의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니에요. 맨날 우리 자녀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거 복된 일 아니에요. 진짜 싸움의 대적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가진 주님께서 주신 이 열정을 어느 방향을 향하여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이 시몬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이 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 아주 결정적인 질문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이 주님 앞에,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제자가 누굴까요? 시몬이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가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는 제자, 시몬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묻는 시몬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7절 8절 이 부분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맡겨두고 너희가 할 바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지금 추구할 바가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을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민족을 살리는 방법은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념 대립, 사상 대립이 있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 민족을 복된 민족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갖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시몬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때 그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가 되고요, 세계주의자가 되고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주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민족주의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민족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시다가 순직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채 못 돼서 화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할아버지만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도 독립운동하시다가 그렇게 희생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고아가 되셨는데, 우리나라가 부강해서 이제 독립운동하신 분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상한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청 안 하십니까? 그렇게 오래 힘들게 삶을 살아오신 것에 대한 이 보상이 될 텐데 왜 신청 안 하십니까?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보상을 바랄 것이 있느냐. 저는 우리 모두가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복음주의자가 되고 세계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바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시몬처럼 끝까지 그 열정을, 이제는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순교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거룩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시몬에 관한 말씀들을 막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 대학교 시절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 대학교 이제 1980년대 이제 초반에 제가 CCC라고 하는 이제 대학생 선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훗날 이제 간사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내 가슴에 불을 질렀던 구호가 이거예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막 그때는 막 구호가 막 가슴을 뛰게 하고 막 열정을 갖게 했는데, 어느새 이 열정이 다 사그라들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된 게 아닌가. 이게 막 참 주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책망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이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창념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다시금 가슴이 불이 붙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아버지 시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식어진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아버지 모든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하게 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헌신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일꾼을 되기 위해서 제자로 헌신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8월까지 12명이 헌신된 제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아버지 그 제자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불타게 하시고 우리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의 노예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한 그 열정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붙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